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주님이 또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 어떤 동기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덧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1월도 중반이 지났고요.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 7번을 드리며 이제 2018년도 우리가 또 저편의 역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로 원하고, 오늘 설교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것들, 어떤 맺어지는 것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존재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를 우리 인생 속에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전도서 말씀,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시리즈의 타이틀은 전도자의 고백,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6번째 말씀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그 타이틀과 동일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의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반에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하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고 그런 세대를 향해서 자기가 쓰는 어떤 반성문 같은 게 이 전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어떤 특정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하나만 보고 그거에 꽂혀서 그래 인생은 헛돼,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냐, 그거를 보자 그랬어요. 이제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나눌 이 마지막 1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오늘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11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자가 청년들 향해서 권면을 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즐기래요. 젊은 날을 즐겨라. 여러분들 이 고백에, 이 권면에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즐기고 계십니까? 잘 즐기고 계세요? 지금의 때를?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즐기냐? 전도자의 고백처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어렵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전도자는요, 9절 하반절에 정말 묘한 이야기를 배치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즐기란 얘기인가? 아니면 이거는 앞에 던지는 미끼고 미끼를 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우리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냐? 즐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의 답변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걸 단순히 뭐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렇게 구분짓고, 나이가 뭐 앞에 뭐 2자가 있고 3자가 있고 이런 걸로 구분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과 정신을 살아가느냐, 좀 그걸 갖고 우리가 구분지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청년의 때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우리 목자들과 리더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을 흘러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나눠봤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 바꾸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물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다라는 반응 속에서는 내 인생을 다 바꾸고 싶어요라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 순간에 가서 내가 좀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시행착오들이 참 많잖아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처음 사는 세상이니까.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을 고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내 자신을 키우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미숙한 게 있다. 살면서 좀 부모님에 대한 좀 불만이나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 내가 성장해 보니 맞아, 그분들도 그때는 어렸어, 미숙했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생각이기도 했고 공감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연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한다고 하면은 처음이 아닐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죠. 오늘 전도자는 청년의 때 그들이 경험한 특징들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11장 10절, 11장 1절, 2절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세 구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겉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 사실은 12장 1절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 1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심과 악이 떠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또 걱정, 근심의 무게가 누르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먹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때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식들에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어른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고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삶의 중요한 열쇠, 그 방향들을 발견하면서 사는 인생들은요, 그런 어려운 순간들, 고난들 견딜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고 맷집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년의 때는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 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또 매번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 같지만 새로운 것들, 늘 두렵고 걱정이 많은 것들,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청년의 때는 어떤 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어떤 날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또 삶의 흥미가 다가오지 않을 때, 뭔가 좀 더 어두워질 때 그것을 기억해. 그러니까는 청년의 때는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고생스러운 것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에 더 선명한 이유를 우리는 3절 이하로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3절부터 6절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잘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 깨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요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지만 3, 4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들어오시죠?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에서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팔과 다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이 떨릴 것이고 또 다리가 구부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맷돌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맷돌질한 자가 적어진다는 건 이가 빠져서 씹지 못한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의 역할이 뭐죠? 음식을 가는 거죠. 우리의 신체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치아입니다. 치아도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슬 이제 치과에 돈이 많이 쏟아지는 때 아니에요? 이제 치료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두워진다. 이것은 바로 시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늙는다는 겁니다. 늙는다는 거. 여러분 청년들 향해서 전도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청년의 때 즐겨야 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늙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분명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죄송스럽지만 우리들 다 피할 수 없으니까요. 세월의 흐름, 나이의 먹어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이 올 거라고 누구 생각하셨어요?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눈을 감고 떴는데 11월 달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5절 말씀 보면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새치 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그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라고 불려진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6절, 5절 말씀 보면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젊었을 때 가지던 욕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6절에서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는 건 역시도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 있다. 전도자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여러 번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불로장생해.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이들은 사실 여기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전도자가 그런 죽음을 향해 나간 자들 향해서 청년들 향해서 두 번씩이나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너는 너의 창조주를, 너는 이 청년의 때에, 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세월의 흐름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한 3분이 좀 안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또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의, 언론인의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위에서 신호를 보내주시죠. 화면 송출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예.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은 지금 암투병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암투병 중에 있다. 투병 중에 있는데 자신의 삶을 좁게 살았고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은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없어도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을 안 살아도 괜찮다. 내일이 있다.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내일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살아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아주 깊은 이제 죽음의 눈 고비 앞에 있는 그 석학이 이 젊은이들 향해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을 전도자의 고백과 연결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을 즐겨라라는 거야. 청년의 때 너는 즐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인터뷰 속에서는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인터뷰 바탕에 이 이어령 교수님에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젊었을 때 쓰셨던 글을 보면 그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그 무신론적인 글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현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고백과 이 어려운 교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늙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느 11월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어간다라는 것이 과연 아쉽고 슬픈 일이기만 한가? 전도자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들은 늙어가니까 힘이 빠지기 전에 뭐 옛날 우리나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청년의 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늙어가는 것,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일이 바빠지고 내가 무언가 개발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분을 향해서 매달릴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그분이 생각나지만 내가 순간마다 그분 앞에 집중해 있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바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10장 7절로 8절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둡고 우리는 고통스러우며 또 우리는 또 오늘 넘어간 내일을 살게 될 때 우리의 힘은 점점 빠질 것이고 우리의 늙어감을 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고통, 절망, 어둠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 죽음, 두렵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죽음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분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 발 딛고 있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분을 그러나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이고 제한된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영원이라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선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 속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어둡죠. 오늘 절망스럽죠. 근데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두운데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빛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 그렇기에 우리는 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드러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시거나 여러분 목장 나눌 때에 감사한 제봉이 무엇입니까?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견뎌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아쉬운 일이야, 슬픈 일이야가 아니라 정말 귀한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자 모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들에게. 처음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찍은 사진들이 있고, 근데 그때 봤을 때랑 오늘 당신들을 볼 때 내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보입니다. 지금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고백했어요. 지금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더 예쁘다. 물론 그때 신체적 조건과 피부의 상태와 그런 것들은 조금씩 후퇴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 내 인생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존귀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생각들을 저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청년의 때,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게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 현실 속에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더 놓치면 안 되는 것,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많이 묘사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더 많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신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린 기억력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퇴해가고 여전히 어둠이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주실 오늘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 이걸 잊지 말자고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린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여러분들 내일도 소중할 거고요, 1년 뒤도 소중할 건데 오늘 일단 오늘이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들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 흐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믿음의 길 가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